오늘은 씨 뿌리는 비유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농부의 모습을 보고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좋은 땅에 떨어진 씨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좋은 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인데, 우리의 마음이 좋은 밭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옛날 개혁 성경에는 옥토라고 되어 있는데, 개혁 개정에서는 좋은 땅이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자,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씨앗은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밭은 우리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좋은 밭이 되기를 원합니다. 좋은 밭은 어떤 밭인지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말씀을 잠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누가복음 8장 8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수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자, 이제 여기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말은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는 겁니다. 100배의 결실. 열매를 100배나 얻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농부가 농사를 짓기 위해서 씨앗을 뿌렸을 때 그 열매를 원하는 것이지 쭉정이를 원하는 것이 아니죠. 그 열매가 얻어질 때 그 심은 것보다 많아야 돼요. 그래야 농사를 지을 그 이윤이 남기게 되고 수고함이 헛되지 않게 되죠. 하나를 심었는데 하나를 거둘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를 심으면 30개 또는 60개, 100개를 걷는 건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100배를 얻는다고 돼 있어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 구원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종래에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좋은 열매 맺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부활도 약속하신 줄로 확신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열매가 무엇이겠는가 하는 것을 잠깐 생각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맺는 열매가 뭐냐 아닌 겁니다. 우리는 식물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맺는 열매가 뭐이겠습니까? 우리가 맺는 열매는 먼저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이 변화되어 구원받는 것이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되어서 달라져서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가 뭐냐? 구원을 얻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나아가 다른 사람의 영혼을, 다른 사람에게도 여러분이 영향력을 미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여 그들이 변화되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도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열매를 많이 맺은 사람이죠. 저는 오늘 본문에 100배라고 되어 있는데 100배의 열매를 맺은 사람 중에 성경에서 한 사람을 얘기한다면 여러 사람 있겠지만 사도 바울이지 않겠는가. 바울은 다른 사람은 내가 구원하고 나는 구원받지 못하는 자리에 있을까 봐 두려워할 정도로, 그 정도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순종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는 100배의 결실을 맺은 것이 틀림이 없어요. 근데 저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나는 과연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는가. 100배라는 말이 조금 자신이 없어요. 그게 너무 다행인 것이 오늘 본문에는 100배로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 보니까 다른 말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위로를 받았어요. 마태복음 13장 23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위로를 받았다는 게 뭐냐면 30배가 있어서 위로를 받았어요. 저 인생도 이제 늙은 호박인데 다행히 30배가 있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예, 저 자신에게 여러분은 다 100배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어떻게 100배 그러시는 분에게 저처럼 60배도 있고 30배도 있으니 위로를 받으시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늙은 호박 얘기를 제가 했는데요. 애호박은 그 호박을 심어서 애호박은 발견되면 즉시 땁니다. 그래서 호박 가지고 된장찌개를 끓입니다. 애호박은 발견되면 금방 생명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애호박은 또 따서 즉시 팔아요. 근데 제가 시골에서 자라면서 보니까 늙은 호박이 꼭 있어요. 가을 되면. 이제 순이 죽고 나면 늙은 호박이 한두 개씩 발견이 돼요. 우리 어머니도 그 늙은 호박을 일부러 이건 씨앗을 해야겠다 하고 남겨놓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숨어 있었던 거예요. 애호박 때 발견되지 않은 거예요. 별 힘도 발휘하지 못하고 그냥 숨어서 지냈어요. 그런데 가을에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아주 몸에 좋은 호박죽도 되고 씨앗도 남기게 되는 거예요. 저는 제 삶이 다행히 그렇게 모나지 않아서 숨겨져서 여기까지 이르렀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살게 해주셨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그렇다 할지라도, 즉 30배밖에 못 맺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열매를 맺느냐는 겁니다. 그러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 100배가 되면 더 좋겠지만 60배, 30배라도 열매를 꼭 맺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뭐예요?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예요? 말씀을 듣는 일이 있어야 된다고. 듣는 일. 오늘 본문 8장 15절을 보겠습니다. 8장 15절에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자, 좋은 땅에 있다는 것, 좋은 마음의 밭은 착하고 좋은 마음인데 착하고 좋은 마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을 뭐예요?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들어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뭐예요? 지켜야 된다는 것. 준행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과정 속에 필요한 게 뭐예요? 인내라는 거죠. 제가 이 얘기를 할 겁니다. 듣고 지키고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 자, 듣는다는 얘기부터 시작합니다. 듣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나오는데요. 그 7교회에 대하여 칭찬을 할 때든 책망을 할 때이든 꼭 맨 나중에 7교회에 똑같이 한 말이 있어요.
책망을 들은 교회에도 꼭 똑같이 말을 했고 칭찬을 들은 교회도 똑같이 마지막에 한 말이 있어요. 찾아보겠습니다. 다 찾기 어려우니까 한 절만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1절입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뭐 있는 자는? 귀 있는 자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소리는 많이 있습니다. 우리 귀로 들려오는 것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듣지 말아야 할 게 있고 들어야 할 게 있다는 거예요. 듣지 말아야 할 것은 세상의 소리입니다. 세상의 소리를 들으면 안 됩니다. 요즘은 옛날과 달라서 가짜 뉴스도 엄청 많습니다. 근데 거기에 흔들리고 그것을 들으려고 하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런 정도가 아니라 사람이 세상의 소리를 듣게 되면 남는 게 없어요. 세상의 소리를 듣게 되면 유익이 없다 그 말이에요. 가령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자녀들이 학생이 있다고 해봅시다. 청년이 있다고 해봅시다. 근데 그 학생 청년이 날마다 게임에 빠져 있다고 합시다. 그럼 뭘 듣겠습니까? 뭘 보겠습니까? 우리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어른도 TV만 보고 있다고 해봅시다. TV를 무슨 상자라 그래요? 바보 상자를. 바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또 하나 예를 들면 그 회사들이 큰 회사들이 제품을 만든 다음에 그 제품을 홍보하죠. 광고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명인을 데려다가 그 유명한 사람 뭐 배우나 이런 사람을 데려다가 많은 돈을 주고 비싼 그 시간대에 제일 많이 TV를 보는 시간대에 계속 광고를 떼요. 그 돈이 엄청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할까요?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시겠어요? 왜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광고를 계속 때리냐 이 말이에요. 사람이 한 번, 두 번 들으면 뭐야 뭐 저런 게 있어 뭐 이렇게 하는데 계속 들으면요 나도 모르는 순간에 그게 박히는 거예요 머릿속에. 그래서 무엇을 듣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CM송이라는 거 있어요. 그 광고하면서 노래를 부르는 거죠. 그걸 선전하기 위해서. 그러면요 그거를 계속 듣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 내 입에서 그게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 아시죠? 신천지가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뇌세 세뇌시킵니까? 계속해서 자기 뜻대로 가르치기 때문에요. 일주일에 4번씩 가요. 그 공부하러 그 무슨 방이에요? 그 무슨 방이라 그랬죠? 복음방. 네. 네. 우리 한 권사님이 있어서 참 감사해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났는데 여러분 절대로 그런 데 가면 안 돼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이 일주일에 4번씩 와서 4시간 5시간씩 저한테 강의를 들으면 여러분 다 내가 여러분들 정말 다 조종할 수 있어. 왜 안 와 근데? 다 세뇌되는 거예요. 정말 정신없이 되고 마는 거예요. 무엇을 듣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라 그 말입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 읽는 게 지루할 때쯤은 설교를 들었어요. 오늘도 여러분 제 말씀을 듣고 아멘 하시고 여러분 삶이 변화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자주 들어야 돼요. 자주. 요즘은 유튜브라는 게 있으니까 제가 교회 못 오시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제 설교 들으세요 그랬더니 그때는 제법 이렇게 그 듣는 숫자가 거기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듣더라고요. 근데 요새는 이제 다들 또 교회 오시니까 그 숫자가 떨어졌어요. 오늘 들었으니까 안 듣겠다는 거죠.
예. 그러면 여러분 뭘 들으세요? 뭐 사랑의 신청곡? 뭐 그런 거 트롯 그런 거 들으세요? 괜찮아요. 근데 계속 그 채널만 돌리고 있으면 거기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을 여러분이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지키는 겁니다. 지키는 거.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이제 지키는 거예요.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순종한다는 말, 오늘 다시 본문을 보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그랬어요. 지키어. 말씀을 지킨다는 것, 순종한다는 건 들어야 이제 지킬 수가 있고요. 또 지키려고 할 때에 방해 요인이 참 많아요. 듣는 데까지는 우리가 아멘을 잘 하는데 그 말씀을 지키는 데에는 어려워요. 말씀을 듣고 아멘하며 정말 야 오늘 은혜 받았다. 거기까지는 쉽게 갈 수 있는데 그 말씀을 지키는 일이 어려워요. 왜? 방해하는 요인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세 가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말씀을 지키려고 지켜야만 열매가 맺어지니까 첫 번째로 해야 할 것은 결단을 해야 합니다. 아멘. 결단해야 돼요. 말씀을 들었으니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결단을 하자 그 말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까? 그러면 내가 감사하기 위해서 결단을 해야 돼요. 각오를 해야 돼요. 자주 들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자르고 끊고 버려야 돼요.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들, 부정적인 생각들을 자르고 끊고 버리라 그 말이에요. 지난주일에 말씀드렸어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 욕심을 버려라. 내려놓아라.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게 쉽지 않아요. 지키기가. 그러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들, 세상의 물질을 더 사랑하는 것들, 자식을 더 사랑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끊고 자르고 버리는 선을 긋는 결단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뭘 말합니까? 내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 떠나라는 거예요. 결단하라는 거예요. 지금 네가 의지하던 것들 모든 걸 다 끊어버리라. 떠나라. 결단하라는 거죠.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부터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아브라함은 결단하고 떠났습니다. 베드로는 결단하고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결단해야 돼요. 항상 기뻐하라. 자기 말씀을 들었으면 힘들어도 기뻐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결단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두 번째는 인내하는 겁니다. 인내. 아까 인내라는 말씀 나왔죠. 이게 결단을 했는데 오래 못 가는 거예요. 아, 그래. 내가 이제부터 말씀대로 살아야지. 순종해야지. 결단했어요. 잘랐어요. 끊었어요. 버렸어요. 예. 담배 피던 분이 전부 가위 갖다가 있던 담배 다 잘랐어요. 그런 건 쓸데없는 짓이에요. 그렇게 자르면 아무 소용없어요. 마음에서 잘라야 돼요. 근데 그게 쉽지 않죠. 그래서 인내가 필요하다. 로마서 5장 3절로 4절에 보니까 인내에 대한 너무 좋은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인내를 통하여, 인내, 정말 환난이 있지만 인내를 통하여 연단을 받게 되고, 그 연단을 넘어설 때 무엇을 이루어요? 소망. 내가 원하던 소망을 이룬다. 열매를 맺게 된다. 그 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꿈을 꿀 때, 요셉이 꿈을 꿉니다. 볕단이 자기에게 절하고, 이제 그 형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거죠. 자, 그런 꿈을 꾸었는데요. 그 꿈을 꿀 때가 몇 살인지 아세요? 혹시 아시는 분? 괜찮아요. 네. 17살입니다. 17살. 근데 그때부터 그는 이제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 꿈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근데 그때부터 뭐가 와요? 환난이 와요. 환난. 형들의 미움을 받고 죽을 뻔하고 모함을 당하고 계속 그렇게 돼요. 그런데 요셉이 국무총리가 드디어 되죠. 그때 몇 살인지 아시는 분?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네. 몇 살? 30살. 30이에요. 30. 17살에 꿈을 꾸고 그 꿈이 이루어진 동안 몇 년 걸렸어요? 13년. 네, 13년. 13년을 인내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지키는 것은 결단하고 그 다음에 뭐요? 인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서 못 넘어서는 거예요. 해가 갈수록 더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면 포기를 해버리는 거죠. 인내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일 인내하지 못하는 게 우리 삶에서 금방 화를 내버리는 거예요. 금방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짜증을 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물거품이 되고 말아요. 수포가 돼요. 제가 체험하는 건데 정말 잘하다가 일순간에 큰 소리를 내버리는 거예요. 화를 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무너지는지 아세요? 금방 내가 힘들어요. 내가 왜 그랬지? 예. 근데 꼭 안에 있는 데서 화를 내갖고 다른 사람 있는 데서는 인내를 잘해요. 제가. 그래서 목사라는 신분 때문에 정말 승질 날 때도 있지만 잘 인내해요. 우리도 다 가끔 보면 남자들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잘 인내하다가 왜 부인 앞에서는 인내를 잘 못 하셔가지고 화를 내버리시는가 모르겠어요. 모르는 게 뭐 있어요. 저도 똑같으니까. 그게 다 쏟아버리는 거죠. 인내하지 못하는 거예요. 인내는 끝까지 가야 되는데 잘 안 되죠.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소개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지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갈라디아서 5장 16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무엇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임. 여러분, 우리의 심령은 죄로 말미암아서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처럼 행동해 버릴 때가 많습니다. 실제로 세상 사람도 좋은 얘기 듣고
그대로 살려고, 좋은 정보를 듣고 좋은 얘기를 듣고 그대로 살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력합니다. 거기까지 우리가 다 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없는 게 있습니다. 그들에게 없는 게 무엇입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은혜를 입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참지 못할 때, 견딜 수 없을 때 여러분이 성령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여, 성령님이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나를 지배하여 주옵소서. 바울도 그랬습니다. 바울도 힘들었습니다. 오호라 공고한 인생이로다. 그때 주님을 부릅니다. 성령님이 그를 도와주십니다. 나는 이제 내 육체의 욕심을, 나의 모든 그런 것들을 십자가 앞에 못 박았느니라.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럴 때 나도 변화되고 구원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가족들, 이웃들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좋은 땅이 되기를 원합니다. 좋은 마음의 밭을 갖기 원합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결단하여 그 말씀을 대로 살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자주 넘어집니다. 말씀이 늘 살아있고 역사하도록 성령님이 우리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 속에서 순간순간 호흡 속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